오늘 전도서 본문은 9장 13절에서부터 10장 15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바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정의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았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에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빛내리 이 작은 나의 빛내리. 근데 우리가 비치는 빛은 자가 발전이 되는 빛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빛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달과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 스스로가 빛을 비추는 것 아닙니다. 그 빛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빛은 주님뿐이고 우리는 또 받아서 빛을 비추는 자들인데 그렇게 비치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에 지혜서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책이 잠언도 있고 전도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전도서 지혜서를 보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책으로부터 얻는 것은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책으로부터 얻는 그런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은, 더 위대한 것은, 더 나은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지식을 능가한다. 파스칼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가 지식을 능가하고 지혜가 지식을 초월한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분들은 좀 세상적인 많은 부분에서 좀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죠. 지식이 많다고 석박사 학위 가운을 아무리 내가 걸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좀 더 지혜로운 그러한 자로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입사 시험 문제였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입 사원으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출제가 되어서요. 자, 어떤 이제 한 청년이 차를 몰고 시골의 길을 가고 있는데 비는 내립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뭐 시골이니까 버스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보니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지금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꼭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옆에.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얼마 전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수술해서 자기를 구원해준, 살려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내 평생의 꿈을 꾸었던 이상형의 여인이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차가 너무 작아가지고 한 사람만 딱 태울 수가 있어요. 자, 누구를 태우면 좋겠습니까? 시험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격할 것 같아요? 예? 예.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죠. 예. 어떤 분은 빨리 할머니 태워갖고 병원에 가는 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딨노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그래도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생명을 살려주는 의사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내 이번에 놓치면 평생 후회할 텐데 눈 질끈 감고 내가 여인을 선택하리라. 그런데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답을 냈습니다. 우리 장로님만큼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답을 냈는가 하면은 자기는 내려서 자동차 키를 의사 선생님한테 주고 지금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서 빨리 병원으로 그렇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과 일생일대의 여인이 남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타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선택과 말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한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어느 하나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당부를 했는데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정말 이게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비진리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변함없이 보존해야 될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순전하게 지켜야 되는 그러한 자로서 순결을 보존해야 되지만은 그걸 보존한다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은 다 될 것 같지만은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거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록펠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업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록펠러가 고백하기를 내 사업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작은 부자는 자기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지만은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 그렇죠? 뭐 내가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부자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록펠러와 같은 그런 어떤 세계적인 재벌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냇가에서 물을 떠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만은 냇가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만은 큰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작은 지혜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라는 겁니다. 작은 지혜라도 소중히 여기는 지혜. 오늘 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한 작은 성이 큰 위기에 직면은 합니다. 강력한 적군이 지금 그 성을 에워싸고 공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이제 도가내던 지가 되어서 공포심으로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 묘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한 가난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묘안을 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그 성읍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을 구출한 것은 성주의 군사력이 아니라 한 가난한 노인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 이하의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에 뜻하지 않는 기근이라는 흉년의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힘있는 바로왕의 그런 어떤 힘있는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한 히브리 사람 제수였던 요셉,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이 구원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99%의 노력, 99%의 노력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마저도 1%의 영감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의 영감, 1%의 지혜라는 말이죠. 작은 지혜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출세의 비결들을 보면은 사실은 남들은 늘 보면서 놓치는 것들을, 그것을 다 이렇게 캐치해서 그걸 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은 가난한 노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사람들은 그 노인이 가난한 노인이라는 무명용사라는 그것 때문에 가마득하게도 위기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이 노인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노인의 지혜가 위기의 때에 잠시 사용되었을 뿐 그 성을 더 견고하게, 더 새롭게, 다시는 앞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유비무환으로 대비하는 그러한 데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하고 다시는 잊어버리고 옛 방식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멸망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날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그런 경우도 덜어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에,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에 아주 작은 깨달음이라도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해 주시는 힘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그걸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더 많은 것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지혜를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자. 작은 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이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지혜는 위기 가운데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덤벙거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는 지혜입니다. 잠언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이 곧 학교만의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광장 또는 성문 어귀 또는 장터 어디에도 지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깔려 있는 지혜를 잘 발견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현장에서도 지혜가 우리를 소리쳐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혜가 널려 있지만은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가득한 지혜의 보석을 찾아내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의 쓰레기만 찾아내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아내면은 위기도 기회로 개선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매함으로 더 악화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들을 피곤하게 한다. 지혜와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매한 자, 이런 표현들이 10장에 거듭거듭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되고, 그러한 우매한 자가 되어지면은 모든 일들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은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종들은 말을 타고, 말을 타야 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그러한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아래가 혼동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성실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근데 나는 진급도 안 되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나는 사람들이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좀 얕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출세가들을 달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막 이걸 견디지 못해서 막 정말 속이 부글부글부글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화병이 나고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힘 있는 자, 내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화가 나서 박차고 나간다든지, 한번 대들어서 붙어서 뭔가 성부서를 던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라, 떠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명철한, 냉철한 머리로 상대를 해라는 것입니다. 왜?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면은 지금 처한 형편보다 더 나쁜 결과를,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면은 바람이 잘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그 바람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삶의 역풍을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가게 하는 순풍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돛대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실현의 시간이 올 때에 그 시간을 어떤 의미에서는 톱날을 갈고 날카롭게 만드는 그런 연마하는 기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예를 들어서 도끼가 무디어졌는데도, 칼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아무리 성실히 노력하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수고한다 하더라도 날이 무디어진 그러한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매자가 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매자가 취하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지혜가 있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정탐하러 갔습니다. 다녀왔는데 보고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장성하고 강대하고 네피림같이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기회를 도리어 최악의 위기로
전락시켜서 간주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가능성을 오히려 그들이 포기해야 될 최악수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이지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위기를 기회로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사람은 가나안의 꿈이 그들에게는 그냥 신기루요 환멸이 되어버렸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게는 그 꿈이, 그들이 가졌던 그 꿈이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시편 23편의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원수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위기 상황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 지혜의 눈이 그가 고난을 통과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무수히 우리가 경험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나에게 닥쳐오는 그 상황을 내가 그냥 수동태가 되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내게 오느냐가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지혜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욥처럼 절망 속에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3장에 보면은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역풍으로 오는 그러한 풍랑인데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것을 순풍으로 바꾸어서 내가 더 빨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눈, 하나님 이런 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삶에 또 하나 중요한 지혜는 말의 지혜입니다. 말의 지혜입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도구입니다.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세상 그 어떠한 생명체에도 없는 이 언어를 가지고서 종종 자신과 남을 파괴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지혜자의 입에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랬습니다. 자기만 삼키는 게 아니에요. 우매한 자의 말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삼켜버려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상대방의 심령을 흡입하기를 잘하는지. 그래서 그분하고만 얘기를 나누면 너무 힘들다. 오늘도 정말 유쾌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기분 좋게 예배 자리로 나왔다가 그분 만나고 나는 완전 꽝됐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깊이 물,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나의 동선은 그 사람을 피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참 우리가 주변을 살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 저분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겠구나, 저분은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있겠구나. 오늘 내가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맛이 나게끔 내가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특별히 말의 지혜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다 말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격려하는 말에 대한 설교는 여러 차례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만은 그 간단함과 다르게 그 비중은 너무너무 큰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한다 하더라도 한 방의 말 잘못으로 모든 공로를 다 까먹는, 점수를 다 까먹는, 부부지간에도 그런 경우 있죠. 억수로 참고 섬기고 해서 점수 다 땄는데 그거 마지막에 그 순간 못 참고 한 번 얘기했다가 다 까먹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지식은 책으로 섭득되지만은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야 합니다. 머리는 말씀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생각을 담고 눈은 여러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바라볼 수 있고 입은 남을 축복하며 생을 긍정하는 말이 흘러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말의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또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소망의 말로, 지혜로운 말로 언제나 대화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